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말씀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8절 9절에서 먼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갑갑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기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어떤 상황으로 무엇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여하튼 우겨쌈을 당하는 진퇴양난에 어찌해 볼 수 없는 답답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빠져 있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바울이 당한 그런 고난과 우겨쌈의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바울은 낙심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아 입은 대로 낙심치 않고 그 주님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첫 번째가 바로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성도를 질그릇에 비교를 합니다. 그릇은 그릇일 뿐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그릇은 담는 데 쓰이는 용도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릇에다가 뭘 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아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질그릇은 사실상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낙심치 않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네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치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두운데 빛을 비추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 빛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어 주셨을 때 어두운 죄 가운데 거하던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질그릇인 우리의 안에 보배이신 누가 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 때문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낙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인생의 문제와 여러 고난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바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당한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박해를 당하고 맞고 반대자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난 낙심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답니다. 뚫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니 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임을 당합니다.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답니다. 이유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인 내가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질그릇을 바꾸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릇을 바꾸자, 그릇을 멋있게 만들자. 그러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그릇에 뭘 담고 있는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질그릇에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질그릇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은 빛을 비추셔서 죄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그 구원의 믿음의 고백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복음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에 약간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두 번 반복해서 같은 표현인데 같은 의미인데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예수의 죽음이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항상 짊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회복이고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오늘 바울이 짊어진다고 하는 건 예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또 항상이에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여하튼 그때의 그 고난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더니 어떻게 되었대요?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나의 드러나는 모습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오히려 그 예수 죽음에 던져 넣을 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망할 것 같고, 느껴지기에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요르단 암만 선교사 김현성 선교사님을 줌으로 연결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꼭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르단 암만 아시는 분 계세요? 요르단 암만 모르겠네 진짜. 이런 농담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암만, 그죠? 암만 아세요? 암만? 요르단이란 나라도 잘 모르겠는데 암만도 사실은 잘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요르단 암만에 가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가셨습니까? 동기가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어떻게 하다 거기에 가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요르단은 일단 이슬람 국가이고 무슬림 지역이다 보니 여러분,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를 때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무슬림 선교는 목숨을 내놔야 되잖아요. 추방을 당하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르단 암만까지 가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지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대 때 초중반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아랍인들, 무슬림을 하나님이 위에서 자기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갔던 나라가 레바논이랍니다. 레바논에 갔는데 추방당했대요. 근데 왜 추방을 당했는지, 어떠한 일이 있는지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담담히 레바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슬림 지역에서 추방을 당하는 그 과정은요, 그냥 공포 그 자체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도 이제 레바논도 가봤고, 터키도 가봤고, 저도 이제 숱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파키스탄, 무슬림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들도 막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되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추방당했대요, 레바논에서. 그리고 이집트를 가셨는데, 여기도 단체 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선교를 못하고, 이제 이라크로 가려고 했더니 이라크에 내전이 일어나고, 시리아로 가려더니 또 전쟁이 일어나서 가다 찾다 하다 보니까 요르단에 간 거래요. 있다 보니까 암만에 있는데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하기를 20년이 흘렀답니다. 지금은 이제 40 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제 주변에 워낙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 얘기 몇 개 듣는 순간 제가 쑥 지나가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을지. 그러면서 최근에 한 가정을 전도해서 7년째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장인 형제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슬람에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제대로 제자 훈련이 안 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포교만 해도 추방을 당하니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쭉 풀어내시는데 일단은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주일날 이렇게 여기 호산나 작은 교회도 아닌 교회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한 100여 분 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제 설교를 아무도 얘기 안 해. 나만 들어. 다 집중해서.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여기는 7년째 전도를 하고 교회가 없어요. 교회를 못 만들어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고 해놓고서 한 가정 몰래 전도를 해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7년을 가르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낙심스러운 건 3년 4년을 가르쳤는데 떠나요.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하는 순간 족보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정에 매달려서 3년 4년을 가르쳤는데 그런 가정들이 떠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근데 그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쫓기고 추방당하고 능력 없던 것처럼 보이는 그 선교사님 안에 뭐가 보여요? 예수의 생명이 보여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버티고 있나? 어떻게 저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가나? 아, 이거 저 사람 능력 아니네. 오히려 약한데 오히려 그 안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의 생명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호산나 교회 담임으로 설교하는 건 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드러날 때 예수의 생명이 잘 안 드러나요. 여기는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김영성 선교사님이 언어를 잘하신대요. 나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양반이에요. 저는 기껏해봐야 한국어 하나 정도 하는데, 그런 엘리트가 거기 가서 한 가족 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어서 저를 안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 가서 했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실패, 박해, 억압, 그 죽음을 짊어졌더니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예수의 생명이 보여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부터 신방 다니면서 이제 100세 가까운 어르신들 뵀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생명력이 없어요, 몸에. 겉에는 우리 몸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니까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다 늙으셔가지고 뭘 볼 게 있겠어요. 늙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 찍는 거. 왜? 볼 게 없거든. 근데 이분들 당당해요. 담대하고 담담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젊은 목사한테. 왜요? 나는 후패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큰 힘에 있지 않아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제가 김현선 선생님한테 또 한 대 딱 맞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고 저보다 후배일 수도 있고. 근데 20대 초반에 그 엘리트가 모든 거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기에 못하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르단 암만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한 영혼들을 놓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능력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선교를 했더니
그 절망의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생명으로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내 안에 내 모습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에서 15절 말씀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흐름에서 약간 이상합니다. 이유는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 질그릇의 말씀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6절로 넘어가야지 말씀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계심으로 이제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서 더욱더 날로 새롭습니다. 오히려 내 겉사람은 약하지만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야 되는데 12절에서 15절 말씀은 갑자기 어디로 건너뛰냐면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는 게 교회한테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죠. 김영성 선교사님이 거기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년을 해도 한 가정이네. 근데 여러분 7년을 해도 한 가정도 전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슬람 선교가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드러나는 모습, 그분들이 거기서 버텨서 한 가족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볼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봐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진짜 능력이 우리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 안에 있다? 보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고 도전하고 전달하고 고백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요는 뭐예요? 주요는 뭐예요? 나는 약하나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가 그걸 들을 때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함께 한 모임으로 같이 예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오히려 내가 후패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요. 제가 지금 꼭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제일 많은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꼭 한 번 나오셔서 딱 그냥 그 한마디 저한테 하셨던 거 딱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 딱 해줬으면 제가 여러 번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의 약함이 약하지만 그 약함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빛이 그를 세우고 일으키고 생명 있게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늙어가지만 나는 죽어가지만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7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할렐루야. 저는 그날 금요일날 저 혼자 은혜 다 받았습니다. 저랑 같은 비슷한 연배에 있는 한 선교사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그분이 요르단 암만까지 흘러가서 한 영혼을 놓고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온다 한들 저보다 더 탁월하게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곳에 가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고
진정 우리가 자랑하고 능력이 예수 보배 되시는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거기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럼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보배 있습니다. 그 보배를 오늘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 계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기에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